네. 자, 일단 우리 수능이 끝난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네, 아주 좋겠습니다. 네. 그때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전사님 수능 끝나고 면허증 따러 갔거든요. 딱 수능 끝나고 생일 지나가지고 면허증 따러 갔는데 실기에서 2번 떨어져가지고 1번 떨어졌죠. 2번만 붙었어요. 알겠습니다. 관심 없어 보이네요. 네, 하여튼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고생 많았고, 아직도 고생이 더 남았지만, 네, 아니에요. 합격했어요. 끝났어요. 네, 더 남았지만 아직 더 큰 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진로나 그 다음 방향을 잘 한번 설정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1학년과 2학년 친구들은 뭐 남았죠? 기말고사 남았죠, 그죠? 전사님도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 하하하하. 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잘 준비하고 우리 한 주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 친구 좀 아나요? 국사가 필수잖아요, 그죠? 네. 네. 역사가 쫙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위기 순간이 되면 굉장히 똘똘 뭉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너무 옛날은 좀 그러니까 98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98년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지 않았겠지만 전사님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4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IMF. 그게 뭐냐면 외환 위기. 그러니까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예요. 돈을 못 갚아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했냐면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금모으기 운동. 집에 있는 금을 다 갖다 바쳤어요. 우리 뭐 결혼하고 돌하고 이러면 그 아이들한테 반지 주잖아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금 뭐 이렇게 다 갖다 줘.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우리나라는 그런 공동체적으로 하나 막 이렇게 뭉쳐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죠. 자신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사도신경 12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부분을 함께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물론 하나님을 아는 민족 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속해 있던 이 공동체도 살기 위해서 서로가 뭉쳐서 서로의 자산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서로 교통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번 주 말씀 말고 그 전과 그 전전 내용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를 했었어요. 네네.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고 또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몸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야기했어요. 그것의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입니다. 그런 모습의 결과들. 그러니까 나 스스로만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공동체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그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 모습에서 우리가 착해서 아니면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인성이 좋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믿고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몸이 된 교회 그 자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제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 내가 참 잘생겼다, 내가 참 예쁘다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구나? 그런 순간 있잖아. 근데 나만 보면 내가 제일 잘생겨,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근데 세상 밖에 나왔는데 누가 보이죠? 원빈이 보이고요, 송중기가 보이고요, 뭐 아이돌들 보면 야 나는 내가 가진 건 얼굴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 있잖아. 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지만 그 비교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한다는 믿음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요, 저 선생님 많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성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한다 했어요. 그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신앙을 가진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린아이의 신앙이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이 때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들을 성숙된 사람이 이끌어가고 잘 뭐랄까요? 리드해야 된다 해야 되나? 잘 성숙될 수 있도록 본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공동체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뒤의 모습.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한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말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우리 친구들,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애굽에 뭐하러 가죠? 바로한테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데리고 갈게. 안 돼. 딱. 데리고 갈게. 안 돼. 딱 해서 10번째가 되잖아요. 10번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 백성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지나가겠다. 6월절 그것이 시작입니다. 6월절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최대의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세계에 모여 있다가도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제일 본원이었어요. 근원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였습니다. 본점이었어요. 본점. 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며칠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6월 절기를 보냅니다. 며칠 동안 보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있을까 없을까? 다 걸어서 왔겠죠. 기껏 해봐야 낙타에 짐을 실어서 오거나 그렇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낙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짐을 간단하게 해서 오래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면 며칠 동안 살아야 될 물건이나 먹을 거나 잘 곳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팔아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나눠 썼다. 바꿔 쓰기도 하고 통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공동체가 또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46절에서 47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여서 야 어제 드라마 봤니? 어제 예능 봤어? 어제 신서유기 봤어?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힘썼.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 밥 먹는 문화.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서로의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 공동체가 모였다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로 잘 지냈어? 시험 잘 쳤니? 아니 밥 먹었니? 라고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공동체. 그런 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또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사님 앞에 어린 그 공동체 가운데도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 보면 자신의 것을 좀 안 내어주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자기 거는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전사님도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학교에 정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 되면 정수기 물을 한 번씩만 다 찬물을 받아도 어떻게 돼? 시원해지지 않잖아요. 정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음물을 싸온단 말이에요. 얼음물. 그럼 전사님 꼭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음물 한 입만 달라 그러면 그렇게 안 줬어요. 네. 아니 저도 입대지 말라고. 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사님 좀 심했어요. 네. 그런 마음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에서도 사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전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던 형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사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다 보니까 전사님도 이렇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른 모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7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에서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아, 참 바른 모습이구나. 좋은 모습이구나. 사실 요즘은 안타깝지만 뭘 해도 좋은 모습을 해도 교회는 혼나고 안 좋은 모습을 하면 더 혼나고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라고 그러잖아요.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안에서 그런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과연 밖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단순히 본인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자신들만 기쁘고 즐기었던 것이 아니고 밖에서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드러냈다, 나타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성도의 교통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의 영향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 그런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 바로 47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물론 우리가 말로써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진리인 것 같아. 라고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너를 보면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전사님은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 친구들도 지금 거의 없어요. 네,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 1년 후배 중에 한 명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남고 다닌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이 친구 이름도 기도였거든요. 기도. 네.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기도였어요. 네. 진짜 제가 봐도 근데 정말 배울 점이 많았던 친구였어요. 네.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우리 안에서만, 나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저 친구 진짜 신앙 좋다. 이런 모습, 저 친구 참 성숙됐다. 라고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역할이 나타나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진정한 의미는 공동체의 교제 속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냥 줄 수 있는 것. 내어주는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내어주는 모습.
자신의 것을 나눠 쓰는 교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또 바꿔 쓸 수 있는 교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통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친구들 바른 생활 알아요? 다행이다. 같은 세대구나. 교육과정이 같았구나. 보면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른 생활 보면 그 있잖아요. 아나바다 운동 혹시 들어봤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렇죠? 네. 거기서 다시 쓰고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아껴 쓰는 건 더 이상한 것 같고 그거 두 개를 뺐어요 사실. 그래서 빼고 이렇게 제목 썼는데 어쨌든 우리 삶에서 이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한 번씩 보면 우리가 정말로 미련할 정도로 착한 친구들이 있죠. 정말로 미련할 정도로 착한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 주변에 없어요? 네.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진짜 신앙이 조금 성숙되고 나서 알바 같은 거 하면 정말 꼼꼼하게 청소했거든요. 내 방은 꼼꼼하게 안 해도. 네. 주방은 정말 깨끗하게, 치킨집 주방에서 일할 때 정말 깨끗하게 하는데 매니저님이 와서 야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내일 또 청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 여러분도 우리 삶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련하다. 야 뭐 바보야.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돼 라고 할 정도로 낮아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저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리고 20대 초반 20대 후반까지도 동생한테 더 좋은 차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네. 애쓰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점점 성숙해져 가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서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나눠주고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보고 계속 변화되고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깊고 진정한 성도의 교통에서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가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